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욱 소중해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친구 집을 방문할 때는 더욱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얼마나 머물러도 될지, 혹시 폐가 되는 건 아닐지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는 친구들과 더욱 편안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노후의 친구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가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잎이 나고 지듯 사람의 마음과 상황도 시간에 따라 변하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때와 장소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각자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로 피곤해하는 날이 많아지고 가족들의 상황도 복잡해집니다. 손자, 손녀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픈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집안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서로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커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도 내일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미리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날 때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적당한 때에 일어나는 센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더 있으라고 해도 다음에 또 뵙겠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간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넉넉하게 살고 다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찾아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넉넉한 친구가 어려운 친구 집에 갑자기 찾아가면 대접할 것도 마땅치 않아 민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친구가 넉넉한 친구 집에 자주 가면 혹시 도움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건강 상태도 가족 관계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당뇨로 식단 조절을 해야 하고 어떤 친구는 고혈압으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친구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함께 가자고 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가깝되 지나치지 않고 멀되 소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친구의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오시면 무조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젊은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한다면 그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편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손자 손녀가 시험 기간이라면 조용히 해야 할 때입니다. 또는 친구의 가족이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라면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모든 가족이 편안해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시간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예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자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바쁘면 기다려주고 여유가 있을 때 만나는 것이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면 어떨까요? 아무리 반가워도 가족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바세계경에는 때를 아는 것이 큰 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와 멀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각자의 일이 있죠. 이럴 때 친구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스스로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내적 성숙이 있을 때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친구 집에 함부로 가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배려의 일환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년의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친구와 만날 때 이런 점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 방법. 어느 고요한 중림정사에서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요? 옆집 아이는 의사가 되었는데 제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친구는 큰 집에 사는데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 삽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각각의 연꽃은 서로 다른 깊이의 물에서 피어나고 서로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꽃은 다른 연꽃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인연과 업의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인연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벼를 기르는 것과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농부는 농부의 길에서, 목수는 목수의 길에서 각각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저마다 다른 씨앗에서 자라나는 서로 다른 나무와 같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곱게 자라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부드럽게 휘어지며 자랍니다. 소나무가 버드나무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60여 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린 시절을 거쳐오셨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오늘의 터전을 일구어내셨죠. 자식들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인가요?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값진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거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참된 수행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상에 앉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모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비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남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둘째, 자신만의 작은 성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텃밭에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면 그것도 큰 행복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기쁨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이사 중에서 즉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면 비교의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연결감과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거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듯 모든 이웃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거라. 그러면 남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실패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바세계경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 말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없는 우물이 다른 우물의 물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까요? 그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조용한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점차 내면의 평화로운 공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비교도, 질투도, 불안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충만한 만족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빠르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깊이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 보셨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보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늙은 나무일수록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바로 그런 깊은 그늘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체면에 대한 부담, 성취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나이 들어감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서 여러분은 젊은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험의 깊이, 인생의 지혜, 마음의 여유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가진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은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다섯째,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하게 어디에 도달하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차 한 잔을 우려내며 그 향을 음미하는 것, 느린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손자 손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제 나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화려한 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라. 너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만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거라.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인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작은 선행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문 앞을 깨끗이 쓸어놓기, 화분에 물 주기,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남과 비교할 시간도 마음도 없어집니다. 대신 내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작은 기쁨 하나의 마음을 모아보세요. 저녁 노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침 햇살의 싱그러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만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친구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가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잎이 나고 지듯 사람의 마음과 상황도 시간에 따라 변하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때와 장소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각자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로 피곤해하는 날이 많아지고 가족들의 상황도 복잡해집니다. 손자, 손녀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픈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집안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서로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커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도 내일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미리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날 때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적당한 때에 일어나는 센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더 있으라고 해도 다음에 또 뵙겠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간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넉넉하게 살고 다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찾아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넉넉한 친구가 어려운 친구 집에 갑자기 찾아가면 대접할 것도 마땅치 않아 민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친구가 넉넉한 친구 집에 자주 가면 혹시 도움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건강 상태도 가족 관계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당뇨로 식단 조절을 해야 하고 어떤 친구는 고혈압으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친구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함께 가자고 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가깝되 지나치지 않고
멀되 소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친구의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오시면 무조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젊은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한다면 그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편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손자 손녀가 시험 기간이라면 조용히 해야 할 때입니다. 또는 친구의 가족이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라면 방문을 피하는 것이 좋겠죠.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모든 가족이 편안해합니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지금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미리 메시지를 보내서 오늘 시간 어떠세요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작은 예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자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라고 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바쁘면 기다려주고 여유가 있을 때 만나는 것이죠.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면 어떨까요? 아무리 반가워도 가족들에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바세계경에는 때를 아는 것이 큰 지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다가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와 멀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직접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배우자도 각자의 일이 있죠. 이럴 때 친구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보살영락 본업경에서는 스스로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과 대화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독서를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내적 성숙이 있을 때 친구와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친구 집에 함부로 가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런 배려의 일환입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생각하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만나는 것이죠. 이런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년의 우정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앞으로는 친구와 만날 때 이런 점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란 함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깊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남들과 비교하며 살지 않는 방법. 어느 고요한 중림정사에서의 일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할까요? 옆집 아이는 의사가 되었는데 제 아들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친구는 큰 집에 사는데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 삽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내가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각각의 연꽃은 서로 다른 깊이의 물에서 피어나고 서로 다른 크기와 색깔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꽃은 다른 연꽃을 부러워하며 괴로워하지 않는다. 자신이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꽃을 피울 뿐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인연과 업의 다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중생이 저마다의 인연 따라 서로 다른 길을 걷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벼를 기르는 것과 목수가 집을 짓는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농부는 농부의 길에서, 목수는 목수의 길에서 각각 최선을 다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도 저마다 다른 씨앗에서 자라나는 서로 다른 나무와 같습니다.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곱게 자라고 버드나무는 버드나무대로 부드럽게 휘어지며 자랍니다. 소나무가 버드나무를 부러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60여 년의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던 어린 시절을 거쳐오셨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오늘의 터전을 일구어내셨죠. 자식들을 키우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인가요? 남들의 화려한 성공담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값진 이야기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비교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그냥 흘려보내거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에 마음을 모으는 것이니라. 법구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참된 수행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밥상에 앉으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모아보세요. 감사의 마음은 비교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남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할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둘째, 자신만의 작은 성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면 그것도 훌륭한 성취입니다. 손자, 손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면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텃밭에 상추가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면 그것도 큰 행복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공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기쁨들이 모여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셋째,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이사 중에서 즉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면 비교의 마음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대신 따뜻한 연결감과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제자야,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기르거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의 행복을 바라듯 모든 이웃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보거라. 그러면 남의 성공이 더 이상 나의 실패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바세계경에서 말하는 자비심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우리가 비교의 늪에 빠지게 되는지 그 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의 마음은 사실 우리의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불안감 말입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없는 우물이 다른 우물의 물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증이라함경에서 모든 중생은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살까요? 그것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때문입니다. 성공해야 한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조용한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요한 명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면서 마음의 소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그러면 점차 내면의 평화로운 공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비교도, 질투도, 불안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오직 고요하고 충만한 만족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나이 들매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빠르게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여러분이 가진 인생의 깊이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해 보셨습니다.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보배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늙은 나무일수록 더 깊은 그늘을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이 바로 그런 깊은 그늘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시원한 쉼터가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걱정, 체면에 대한 부담, 성취에 대한 강박,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넷째, 나이 들어감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이 되면서 여러분은 젊은이들과는 다른 종류의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험의 깊이, 인생의 지혜, 마음의 여유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이 가진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은 가질 수 없습니다. 시간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다섯째,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천천히 가도 됩니다. 급하게 어디에 도달하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차 한 잔을 우려내며 그 향을 음미하는 것, 느린 걸음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손자 손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풍요로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제 나름의 향기를 가지고 있다. 화려한 꽃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니라. 너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만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거라. 또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안부 전화, 이웃의 인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작은 선행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문 앞을 깨끗이 쓸어놓기, 화분에 물 주기, 누군가에게 안부 전화하기 같은 소소한 계획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남과 비교할 시간도 마음도 없어집니다. 대신 내 삶의 소중함과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남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세요. 대신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 작은 기쁨 하나의 마음을 모아보세요. 저녁 노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침 햇살의 싱그러움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이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만의 아름다움을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운 삶입니다. 오늘부터 그런 자유로운 하루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친구 집에 함부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다가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랜 친구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찾아가는데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가?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반가워서 가는 것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나무도 계절에 따라 잎이 나고 지듯 사람의 마음과 상황도 시간에 따라 변하느니라. 법구경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때와 장소를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60대가 넘으면 각자의 삶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건강 문제로 피곤해하는 날이 많아지고 가족들의 상황도 복잡해집니다. 손자, 손녀 돌보느라 바쁘거나 아픈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경우도 있죠. 또한 경제적인 부담이나 집안 사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가 예고 없이 찾아오면 어떨까요? 반갑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차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여주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니라.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서로 차 한 잔 얻어 마시러 드나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각자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도 커집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싶어도 내일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을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미리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날 때도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적당한 때에 일어나는 센스가 필요해요. 상대방이 아무리 더 있으라고 해도 다음에 또 뵙겠다며 먼저 자리를 뜨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진정한 인연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친구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문제입니다. 오래된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그릇에 가득 차면 한 방울만 더해도 넘치느니라.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오래간다.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변화하는 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이 달라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한 친구는 넉넉하게 살고 다른 친구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함부로 찾아가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넉넉한 친구가 어려운 친구 집에 갑자기 찾아가면 대접할 것도 마땅치 않아 민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친구가 넉넉한 친구 집에 자주 가면 혹시 도움을 바라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죠.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건강 상태도 가족 관계도 모두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을 앓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당뇨로 식단 조절을 해야 하고 어떤 친구는 고혈압으로 스트레스를 피해야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가서 같이 맛있는 건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어떨까요? 친구는 거절하기도 어렵고 함께 가자고 하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친구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물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에 젖지 않는다. 친구와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하느니라. 가깝되 지나치지 않고 멀되 소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은 정말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까이 지내되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안부를 걱정하는 것이죠.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젊은 세대는 생각하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친구의 자녀들이나 며느리, 사위들과의 관계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어른이 오시면 무조건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개인의 시간과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젊은 며느리나 사위가 불편해한다면 그것도 서로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되죠.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써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편이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시대와 상황에 맞는 방편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손자 손녀가